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전 세계적으로 산불로 인해서 사라진 숲이 있는데 그 크기가 이 사우스 코리아 남쪽 나라의 42배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숲이 사라졌고 그 숲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나서 나무가 사라지면 그 산불이 난 산은 지금 최근에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산사태 위험이 200배 정도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산에 나무들이 있을 때는 비가 와도 많이 내려도 나무가 그 산을 어느 정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무가 사라지면 쉽게 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는 그 내리는 비를 그의 뿌리에 품고 있는 역할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있으면 가뭄이 와도 그 나무가 품고 있던 그 뿌리에 있는 비를 내보내서 산에 계속 물이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그 나무이지만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큰 영향력을 주는 소중한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세상과 땅을 위해서 선물과 같은 나무, 아니면 선물로 보내주신 그런 나무라고 할까요? 세상에 선물과 같은 존재들,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저희가 1장 말씀을 살폈는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세례 요한이라. 요한복음을 쓴 사람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보내심을 받은 제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죠. 모천호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로뎀나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헬라어는 아포스테로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보낸다, 파송한다는 뜻도 있고요. 혹은 그 엠베서더, 이렇게 대사, 선교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엠베서더, 참 너무 좋죠. 하지만 이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굉장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화려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고 광야에 있으면서 조금은 회개를 외치면서 외롭고 거칠게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그의 메시지는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의 회개,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좀 긴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늘 읽었던 저희 19절부터의 본문의 시작이지요. 그들은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혹시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 혹은 메시아 모두 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참 영향력 있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23절에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죠. 물론 그 소리가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마치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일 뿐이지요.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한 가지 더 자신에 대해서 27절에서 말하면서 나는 뒤에 오시는 분, 즉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말을 고백합니다.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신발끈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스라엘 문화 속에 제자가 스승의 신발끈을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만큼 낮은 종들이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소리이고요. 종이라고 하는 이름도 자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조금 낮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낮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자기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왕 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고백이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냥 말로만 내가 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가 맺은 어떤 열매 역시 잠시 지나가는 것 같은 모양인데요. 학자들도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사역했던 시간은 1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요. 그가 분명 선하게 영향력을 주온 것은 맞지만 1년 조금 잠시 사역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로드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죠.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무로 표현한다면 열매가 달리고 멋지게 사람들이 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숲의 작은 평범하고 작은 한 나무에 불과하다고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선교사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도 갔다 왔지만 이 태국 단기 선교는 참 열매가 많은 곳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기다려야 하고 외롭고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은 결과가 잘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소리처럼 사라지는 그런 선교사들이죠. 우리 모두 다 선교사들입니다. 이번 총회에 갔을 때 40대 초반에 저는 한 15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교제하게 됐습니다. 같이 그 호텔에서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목사님이에요. 참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제가 5년 지켜봤지만 정말 한결같으시고 진실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참 사역을 신실하게 하신다라고 평가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원래 모 교회가 좀 개척을 시켜줬기 때문에 성도들이 50명 넘게 함께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5년 동안 계속 교인이 줄어서 지금은 30명 정도 남았어요 라고 그렇게 속상하다기보다 혹은 또 그것을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좀 담담하게 저에게 저를 도와달라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함께
마치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리고 제가 그분을 잘 모른다면 야, 그 무엇인가 좀 잘못하니까 그렇겠지라고 판단하게 되거나 그냥 너무 얼마나 힘들까, 그게 뭐 좀 동정하는 마음이라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목회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부흥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메마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참 40대 초반에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됐고 선교사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신 영혼들을 놓고 쉽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지가 아니고요.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든 우리의 가정 삶이든 우리 모두 다 꼭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기 때문이 아니라 다 선교지에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내가 목회자로 보내심을 받았든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든 다 선교지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로뎀나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선교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이죠. 제3호실의 죄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제3호실의 죄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소설로 쓴 책이에요. 제3호실 넘버 3, 이제 룸이 넘버 3인데 그 감옥이 나쁜 죄인들을 가두는 곳인데 세례 요한이 그곳에 왔다는 것을 이렇게 설정하면서 이제 소설로 쓴 책입니다. 뭐 성경에는 제3호실의 내용은 없죠. 그때 옆에 2호실에 있던 죄수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당신은 정말 1년 넘게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광야에서 당신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더러운 구덩이에 당신을 쳐 박아 놓으셨네요. 어쩌면 그러한 갈등,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적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한다면 교회든 우리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어떤 좋은 열매와 결과만을 자꾸 얻으려고 경쟁적으로 그 결과에 우리가 몰두해가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 되는 것에 집착하면서 염려로 사는 거죠, 평생을. 반대로 어떤 열매가 조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조금 있다고 해서 금세 교만해지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그래서 결국 내가 사라지는 그 보이스 소리라는 것,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선교의 삶으로 선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아픈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소리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을 가득 채우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중한 그 진리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세례 요한의 짧은 삶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에 다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 어린 양,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32절에서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는다고 그렇게 보았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은 예수님 전체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뜻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죠. 막 그것을 간증합니다. 나 그거 보았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33절에 가면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이 말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변화를 준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결국은 성령을 주셔서 진정한 변화와 부흥을 주실 것이야 라는 약속이기도 하고, 그 약속을 세례 요한이 듣고 그것을 품는, 예수님이 일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품는 가장 중요한 일이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서 변화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내용이 있죠. 또한 마지막 3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짧은 구절들 안에, 너무 짧은 세례 요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챕터가 흔치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성령으로 부흥을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가득했고 예수님으로 기뻐했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런 충만한 삶이었죠. 중요한 사실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일꾼이 아닙니다. 너 가서 일해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난주 살폈던 그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함께, 그 보내신 아버지와 계속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삶을 보내심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미국의 대사는, 미국의 앰베서더는 어디나 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사는 이미 존귀한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아버지로 인해 이미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왜? 사랑하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하시니,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미 그곳에 존귀함이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가 직접 일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미 충분히, 마치 미국의 대사도 존중받지만 미국의 대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 그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사로서 충분히 복되고 사랑받는 삶이며,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때로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도 보내신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당장 열매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무실의 제수라는 책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막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충분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맞아, 메시아가 이제 드셔 오셨구나 기뻐하고 기대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참 존귀한 삶을 누리죠.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실제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고 그 소설책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세례 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당장 로마를 이기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저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부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죄인들과 식사하고 가시고 병자 몇 사람 고치시고,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말하니까
당장 눈에 겨있는 결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는 바르게 살았고 그분은 진짜 메시아인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소설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구약 이사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위로하신 거죠. 나중에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높여주시면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려주시죠. 무엇입니까? 요한 자신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열매가 잘 보이지 않죠, 당장은. 그래서 갈등할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소리와 같은 그 외침, 그 물세례를 주는 그 충성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죽어서 그를 보내신 자, 그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보내신 받은 자로 살다가 보내신 자에게 가서 기뻐하는 삶. 지난 주간에 저에게 한 카톡이 왔는데 지난 한 30년 전부터 교제하던 지금은 이제 60대 초반이 되신 터키 선교사님 부부이십니다. 그분이 그 편지를 보내셨어요. 선교 편지라고. 카톡과 함께 소식을 주셨는데 카톡의 내용에는 최근 두 분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이 들어서 한국에 몇 달간 쉬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제 안부와 함께 기도 편지를 이렇게 PDF로 보내셨습니다. 한 30대 중반 그쯤에 선교지에 갔던 참 귀한 분들인데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몸에 병이 생겼죠. 특히 이제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내세울 만한 열매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근데 편지 속에 최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한 형제를 위해서 참 열심히 본인도 기도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쓰셨고 섬기는 별로 크지 않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별로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그 터키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다시 8월 말에는 터키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메시지와 또 기도 제목과 또 그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매가 없지만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분들이 얼마나 그 터키 땅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신 자 앞에서 살다가 보내신 자로 살다가 그 다시 한번 보내신 자 앞에 섰을 때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참 기쁨의 삶이 되겠어요. 우리 모두 다시 우리를 부르신 보내신 그분의 앞에 서야 하는 삶이죠. 나무가 하는 역할이 많은데요. 보통 큰 나무 한 그루는 네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매일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필요한 산소를. 또한 미세먼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오염물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흙에 있는 땅에 양분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새, 곤충, 동물들의 집이 되기도 하죠.
저는 그 나무 한 그루가 큰 그루는 네 사람에게 산소를 매일 공급한다는 게 전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지구를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 나무를 잘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너무 많고요, 미국에도 나무 심는 운동들이 있는데 세크라멘토에도 나무를 심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기 미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사태로 나무들이 죽어가는데 나무를 다시 심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이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 그 나무 자체가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속에 이미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로뎀나무 교회인데 겉으로는 로뎀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뎀나무 보시면 실망하십니다. 대단한 열매가 없는 너무 작은 나무이죠. 그래서 아무도 아름다움에 칙에 끼지 않는 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살아서 그 나무를 통해서 회복을 주는 것.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따먹을 열매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 자체로서 너무 소중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까?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영광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기쁨.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지만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그 뿌리에 있는 생수를 계속 세상에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게 하는 삶, 그런 교회. 제가 볼 때 요즘 시대는요, 특히 미디어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혼란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자꾸 강요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아지 영상이 너무 귀여워서 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 다음에 틀 때마다 계속 강아지만 나와요. 강아지. 어떤 운동을 하나 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그 다음에 유튜브를 킬 때마다 계속 그 운동만 계속 뜨는, 그래서 계속 강아지를 보도록 강요하고 그 운동만 보도록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가. 물론 뭐 저에게 맞춰준다고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든지 좀 극단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너무 막 부자가 돼야 된다, 막 자녀 교육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좀 극단적이고, 그래서 어떤 좋은 열매와 결과가 없으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미국 대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내심을 받은 소중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주어야 하죠. 최근에는 이제 저의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뭐 아직 제가 늙지도 않았는데 특히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그거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뭐 제가 목회지도 없어지겠지만 대단한 일을 못 하겠죠. 마치 뭐 그냥 더 아무도 몰라주는 나무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말했던 그 한 그루 나무처럼 내 주변에 4명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은퇴하고 나이 들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제가 나무를 심는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심는 봉사든, 뭐 형제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제가 목회하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것이든 내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섬기다가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 기쁨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다가 보내신 그분께 그 품에 안기는 삶, 기도하는 나무, 사랑해주고 내 사람이라도 내가, 내 주변에 내 사람 정도는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상에 왔으니 그 이름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누구누구라, 오천호라. 그 이름은 로뎀나무 교회라. 그 이름은 최아무아무개라, 김아무아무개라. 또 이 씨는 안 했다고 삐지시면 안 되겠고요. 때로 선교사처럼 외로우며 광야의 소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인생이지만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은 나무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 받은 그 아들, 그 대사, 그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를 보내신 분께서 성령의 세례로, 그 성령의 열매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실족하거나 흔들리지 말고요. 또 더 많은 결과를 내가 얻어야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으로 인생을 좀 허비하지 말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나무, 그런 정말 로뎀나무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존귀하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존귀하게 사십시오. 너무 귀하신 분인들이 존귀하게 살다가 마지막 저 하늘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어. 내가 너의 눈물을 알지. 충성했어라고 그렇게 팔 벌려주시면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로뎀나무 교회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